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 실은 제목만 어렵게 보이지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해서 교회를 처음 세우도록 하신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가 나중에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간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사도의 직분을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죠.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왜 자기 변호를 하게 되는지는 우리 여러 고린도전서에서 배웠고 여러 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배경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은 금방 이해가 되죠.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는 참된 복음을 만난 바울에 대한 말씀을 주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1900년대 초반, 잘 기억나시죠?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은 일제치하에서 일본인에 의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라들이 얼마나 그 제국주의라 그러는데 경제적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 침공해서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때 아닙니까? 그 1900년대 초반, 바로 그때입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남자 배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남자 배우에게 어떤 영화의 섭외가 들어왔는데 다름 아닌 일본계 자금이 제국주의로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굉장히 어려움 주었던 일본계 자금이 투자되어 출연료가 일반 영화의 몇십 배에 달했습니다. 한 번 출연하면 말 그대로 속된 말 돈방석이 않는 그런 제의였습니다. 근데 일본계의 자금, 일본 자금이 투자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한 남자 배우는 그 대본을 보자마자 난 출연 않습니다.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모두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1900년대 초반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남자 배우 이름은 바로 김덕린 씨였습니다. 이 김덕린 씨는 독립운동가 김필순의 아들이었습니다. 돈으로 설득이 안 되자 훗날 일본 쪽에서는 힘으로 다른 나라를 강점했던 때가 아닙니까? 협박을 하며 제국주의 영화에 김덕린 씨를 출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덕린 씨는 역시 독립투사야대답게 의연히 대처했습니다. 기관총으로 나를 겨눈다고 해도 결코 나는 그런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참 멋진 담대함이죠. 김덕린은 비록 중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배우였지만 출세나 돈을 버는 일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영화라는 문화로 아시아의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의 영화를 찍고 영화라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돈과 일본이란 제국주의라는 무력 앞에서도 떳떳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이와 같이 세상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직분으로 저와를 부르셨다는 거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 나왔네요. 앞부분에서는 즉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이 갈라디아서의 집필 동기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밝혀드렸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란 이단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혔던 거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본문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먼저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합당하고 옳은 일이다. 그래야 자기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권위를 세우고자 원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도록 직분을 받은 사도직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사람들이 여겨지지 않으면 그에 따라서 복음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정당성, 복음의 권위, 복음이 진짜다, 복음의 진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수많은 성경에 자신의 사도직을 분명히 하고 자꾸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한 이유가 다 복음 때문에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진짜임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변호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서론의 말씀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소명하면 소명이 뭔데요? 소명이 콜링인데 노래 소명이 생각나고, 그거 좀 의아해하는 분이 궁금해하는 분 많더라고요. 소명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목회자는 목회자, 성도면 성도 중에서도 각각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맡은 일들이 있고요. 그 직분으로, 그 신분으로,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소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다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직분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목회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부르는데 그 신분을 무시하고 내가 들어버렸다. 그건 일단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그건 거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해고 저 일을 해도 된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자체 정의가 어떤 주님의 일을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어떤 특수한 신분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탄광에 들어가서 탄을 캔다. 그거 옳은 것일까요? 그건 콜링이 아닙니다. 콜링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신분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신분에서 주일하는 거 중요하죠. 목회자를 부름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가 주일은 부름받았는데 내가 이 일 해도 되고 저 일 해도 되고 주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건 소명에 대한 정의 자체를 모르는 분입니다. 소명은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첫째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유대주의적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이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말미암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규례와 규칙을 지킴으로 나중에 나오지만 유대교의 전통이라는데 그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인간적으로부터 위협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사도직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모함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먼저 11절 말씀처럼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가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받은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득이라는 이신득이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 내가 전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12절 말씀처럼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변호하면서 이 사도직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나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말씀 계속 말씀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뭐가요? 복음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라는 것은 결국은 이 기쁜 소식은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사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에 의해 전승되고 전해져 내려온 것을 뭐죠? 인간에 의해서 전승되고 교훈된 것들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11절 말씀처럼요.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22절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은 바울이 이전까지는 인간에 의해서 전승되고 교훈된 것들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유대교랍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은 장로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다. 그래서 12절 말씀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 12절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신은 내가 복음 전한 사도직 자체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럼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언메스크입니다. 언메스크. 여러분 영국 같은 데 보면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고 있다가 저 사람 누구지? 그러면 마스크를 딱 벗으면서 나지롱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면을 벗는 게 그것이 원어진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바울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 계시란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드러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추구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나 내가 전한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메스크 계시로 인해서 주님이 내게 복음을 밝히 보여주셨고 그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근본적인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 주어진 복음이라든가 말씀이 예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정권적 은혜의 선물인 계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일조차도 내게로부터 시작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말씀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역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바울이 감당하는 사도직이든 저와 여러분이 소명을 통해서 받은 직분은 그 일은 소명은 바로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우리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 담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어떤 일이 생겨도.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맡겨오신 일은, 주님의 일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사도직이라는 것이, 바울이 감당한 사도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것처럼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13절입니다. 13절 시작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13절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그의 생활, 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교에 있었죠. 유대교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유전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지키고 있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는 행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는 사람이었다. 박해하다라는 말씀은 에디오콘, 멸하고라는 에포르둔이란 말씀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일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에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했다 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기까지 했다. 이게 원래 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죠.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더라. 나는 같은 나의 또래의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봉 앞장섰다. 그 뜻입니다.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상들의 전통이란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유대교 핵심은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상의 전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왔을 때, 말씀 전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아마 금방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유대교가 무엇입니까? 조상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유대교를 이해할 때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토록 따랐던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전승된 규례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시내에서로부터 하나님 율법 받았죠? 그래서 기록된 것이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런 모세 오경이라든가 그 율법, 거기에 나오는 율법들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규칙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문율법 그럽니다. 법을 조금만 공부하는 분은 금방 아십니다. 아무 공부해도 금방 하죠. 기록된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성문율법,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전율법, 입으로 전해되어오는 그런 율법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실은 그런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자기들끼리 그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만 계속, 구전에서 전해졌다는데 뭐 어디 근거 있습니까?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구전율법, 입으로 전해지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 말고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당시까지 계속 전수되어 있다고 그들은 상상 속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걸, 랍비들이 만들고 바리새인들이 막 만들어냅니다, 규칙들을. 그래서 후대 랍비들은 구전율법을 613개나 되는 조항으로 딱 요약해내놓고, 이것을 지키는 여부, 준수 여부에 따라서 신앙이 좋다, 신앙 좋지 않다를 판가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전율법이 얼마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쓸 때 그 영향력이 막강했는지를 아시겠죠.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 613가지 조항으로 나중에 다 후대 랍비들이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거 지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 안 지키면 신앙 나쁜 사람.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교라는 신앙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거예요? 아니면은 대부분은 자기 생각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그래, 대부분 자기 생각에 근거를 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조상의 전통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613가지의 조항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온 나인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어 이방인들에게 그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자신에게 이 사도의 직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은 다 뭘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선택과 부르심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신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게 많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 갔다 왔다 합니까? 가뜩이나 지명도 헷갈린데. 여러분, 그의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인 그곳이 이방인데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왜? 바울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요. 그 믿은 예수밖에 이방에 전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라는 사람 속에 나타내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영접하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요. 16절 말씀처럼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분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확신하고 부활한 주님 만난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너무 확신하니까 굳이 사람과 의논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딜 갔을까 이제는? 17절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도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데 그들 예수님이 누구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들 무시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메섹은 어디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 같은 걸 딱 받아가지고 가고 있던 곳이 다메섹 아니었습니까? 가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다시 정말 깊이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방향을 바꿔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는 또 어디입니까? 아라비아는 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가 주님을 만나고 율법 받았던 아라비아 중간 정도는 신의 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은 근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걸로 봐서 아마 다메섹 근처인 아라비아 중에서 다메섹 근처인 그 사막 지역에 딱 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 혹자는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는데 우리 아라비아는 그곳이 아닙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에 앞서 아라비아라는 곳에서 많은 시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3년이었습니다. 개인에게도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다 자기 알아주지 않고 어려운 고난과 같은 그런 주님과만의 교제가 있는 주님을 만나고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개인적인 영적 아라비아가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경건의 훈력을 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몇 년 동안 연단하셨을까요? 모세는 영적인 아라비아 갔습니다. 예, 근 40년간을 연단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약 몇 년 연단하셨을까요? 노예를 피운할 필요해서 약 13년간 대단하시네요. 13년간을 연단하셨습니다. 맞춘 분들 많으시겠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몇 년 동안 연단하셨을까요? 약 15년 동안 연단하셨습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은 약 30년간의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30년 연단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삶과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의 기간, 준비의 기간이 필요 없다는 건 그건 일단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유혈 박해가 한창일 때 사람 막 죽였다 그 뜻입니다. 피가 낭자한 박해였습니다. 그때 황제의 이름으로 성경과 신앙서적들을 불태우도록 넘겨주되, 만일 이에 신앙서적과 성경을 내놓지 않는 이에 불응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303년입니다. 기원 후. 정무관들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교회당과 가정집에 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내놓더니 신앙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책들을 숨겨놓았는지 샅샅이 뒤져서 압수하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운 시험 앞에 자진하여서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 책들을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트라디토레스라고 부릅니다. 트라디토레스. 그 뜻은 뭐냐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넘겨준 자들 그 뜻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포고령을 내리고 성경책이나 성경책 관계된 신앙서적이 있으면 다 안 내놓은 자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 내놓는 거예요. 넘겨준 자들이라 해서 트라디토레스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넘겨준 자들이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이 명예도 불같고 이 무서운 명예도 끈데 굴복하지 않고 고문과 죽임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수다한 사람, 한둘이 아니고 수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한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일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마지막 이야기처럼 트라디토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 넘겨준 자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이야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핵심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주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담대한 심령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신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신 일은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신 이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며 분명한 소명을 세워가지고 담대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신과 진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